사랑하는 파리 장로교회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안녕하셨습니까? 매일 저는 아침에 일어나면 실시간으로 코로나19 전 세계 현황판을 살펴보므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정말로 많은 확진자가 한 주간 동안에도 발생하였습니다. 지난번 마크로 대통령이 담화문에서 발표했던 것처럼 보이지 않는 것과의 전쟁을 우리는 치르고 있습니다. 이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우리에게 어느 선지자라고 불리우는 사람은 3월 말이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끝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지금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이 일이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한 징조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과연 이런 이야기는 맞는 것일까요? 우리는 정치적, 사회적, 종교적, 경제적 모든 부분이 혼란한 상황에 있습니다. 이렇게 혼란스럽고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가득한 지금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실까요? 오늘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그 말씀에 귀를 기울여 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 일은 우리 주님의 재림이 임박했다고 하는 증거가 되는 것일까요? 역사적으로 유럽에 14세기에서 16세기에 흑사병이 돌았을 때 그 당시에 많은 성도들도 주님의 재림이 임박한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또한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을 때 성도들 또한 주님의 임박함을 생각하였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도 로마의 박해 아래 수많은 사도들과 성도들이 순교의 자리로 가는 것을 보면서 주님의 재림이 임박하였다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오지 않으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종말에 대한 이해가 필요함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은 종말에 대하여 두 가지 관점을 이야기하는데요. 하나는 좁은 의미로의 종말, 또 하나는 넓은 의미로의 종말입니다. 좁은 의미로의 종말은 말 그대로 주님께서 바로 오시는 그날 심판날을 의미합니다. 넓은 의미로의 종말은 주님의 초림과 또 주님의 재림, 그 사이의 시간들을 다 종말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넓은 의미의 종말을 이해할 때 초대교회 성도들이나 또 중세시대의 성도들이나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은 종말의 시대를 살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주님께서 언제 오실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이제 곧 오실 것처럼 우리는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종말론적 신앙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가 알고 있는 자주 들었던 천년왕국, 천년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종말에 대한 시간을 이야기해 줍니다. 4절에 보시면 하반절에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 노릇하니 6절에는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 노릇하리라. 여기서 우리는 천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천년 왕국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사용했는데요. 이 시간이 우리에게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이 땅에서 보내고 있는 시간, 또 주님에 대한 재림에 대한 이해를 바르게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숫자는 상징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천년은 달력에서 보는 그런 시간 개념의 천년이 아닙니다. 천은 10의 세제곱을 곱한 것입니다. 10계명에서 알 수 있듯이 10은 완전한 수를 상징합니다. 10이 3번 곱해졌다고 하는 것은 완전한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세우신 완전한 시간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이 시간은 긴 시간이지만 분명 정해진 시간이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시간은 하나님께서 주장하시는 시간이고 하나님께서 아시는 시간이며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한정된 시간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천년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할 때 일반적으로 세 가지 이론이 있는데요. 성도님들은 많이 들어보셔서 아실 텐데 그러나 복잡하기 때문에 완전한 이해를 하기는 어려우실 거라 생각합니다. 저도 이 시간에 이 모든 것을 자세히 설명드릴 수는 없고요. 우리의 성경 이해를 위해서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면 먼저는 전천년설입니다. 전천년설은 천년 전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주님이 재림하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사탄을 무저갱에 가두시고 지상에서 천년 동안 왕노하신 후에 천년이 지나면 무저갱에서 다시 사탄을 끌어내어 최후의 전쟁을 하시겠다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는 후천년설입니다. 이것은 천년 후에 재림이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세계 복음화가 이 땅에서 이루어져서 기독교 왕국이 이 땅에 세워지고 그 후에 예수님이 오신다는 이론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이 두 가지가 아닌 무천년설이라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일반적으로 개혁주의 신앙인들이 이야기했던 것이고 저도 이 이론을 지지합니다. 한마디로 이 해석은 천년 왕국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해석을 영적 해석법이라고도 하는데요. 요한계시록 20장을 우리가 읽을 때 주의해야 할 것은 사단의 최후의 심판이 이미 19장에서 종결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20장에 와서 다시 사단의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것은 시간의 순서에 따른 개념이 아니라 심판받은 사탄의 모습을 다시 한번 자세히 부연하여 설명해 주는 것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천년 왕국이 시작되었다. 그리스도의 초림으로 천년 왕국은 이미 시작되었고요.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는 천년 왕국이 끝나고 영원한 천국이 온다는 것으로 이해를 하면 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교회 시대가 바로 천년 왕국 시대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시기가 사단이 쇠사슬에 묶여 무저갱에 갇혀 있는 시간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셨을 때 사단은 이미 패배하여 쫓겨난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은 또 예수님의 초림과 예수님의 사역은 사단의 패배를 선언하였고 사단의 패배를 이루신 것입니다. 사단은 완전한 불못에 갇혀 있진 않지만 이미 모든 권세와 능력을 그리스도 앞에 빼앗겨 버린 모습으로 무정에게 갇혀 있는 모습으로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천년 왕국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성취되진 않았지만 이미 시작되었고 완전히 성취된 모습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 세 가지 견해 중에 어떤 견해가 우리 성도들에게 가장 큰 위로가 될까요? 다시 말하면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종말에 대하여 예수님의 재림에 대하여 이 천년이라고 하는 시간에 대하여 생각하였을까요? 모든 시대의 성도들에게 이 말씀이 위로가 되는 것은 과연 어떠한 이론을 우리가 붙잡았을 때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일까요? 그렇게 본다면 이 무천년설이 많은 개혁주의 신앙인들이 이야기했던 이 이론이 가장 위안이 되고 그런 면에서 가장 성경적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우리는 요한계시록에서 천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사용할 때
이 시간을 다른 표현으로 사용하고 있음도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앞장에서 보면 이 천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1260일 또는 42달, 한때, 두때, 반때라는 개념으로 말하기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앞에서 말한 그 시간들도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의 사이의 시간인 것처럼 이 천년이라고 하는 시간도 그와 같은 시간이라는 개념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 같은 개념의 시간을 다른 방식으로 설명해 놓았을까요? 요한계시록의 대표적인 학자라고 할 수 있는 이필찬 교수는 그의 책에서 이 부분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이 기간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 다르게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교회 통치 개념이 있을 때는 천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사용하고, 교회가 핍박당하거나 고난을 당하는 모습에서는 3년 반의 시간을 사용합니다. 전자는 오랜 기간이며 후자는 짧은 기간입니다. 즉, 왕적 통치 기간을 나타낼 때는 오랜 기간의 수치가 사용되고, 고난과 핍박의 기간을 표시할 때는 짧은 기간의 수치를 사용합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천년 왕국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시간은 성도에게 있어서는 영적으로는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고 있는 시간입니다.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통치를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동시에 이 시간은 요한계시록 1장에서 3장에서 언급하고 있는 것처럼 7교회의 모습, 바로 전투하는 교회의 모습으로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종말의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내일 일을 확신할 수 없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가장 최선의 방법은 확실한 것을 붙잡는 것입니다. 성도는 내일 일은 알 수 없지만 반면에 우리의 마지막 모습은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잠시 후의 일은 모릅니다. 그러나 영원 때의 일은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도의 구원과 교회의 완전한 구원, 그리고 세상과 마귀의 완전한 심판입니다. 우리가 코로나19를 견뎌냈다고 해서, 극복했다고 해서 또 다른 위기가 앞으로 없을 거라고 아무도 장담할 수는 없을 겁니다. 우리의 인생과 역사는 계속적인 어려움이 있음을 이야기해 줍니다. 결국 우리의 싸움은 코로나19뿐만이 아니라 그 이후에 삶의 자리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휴거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성도의 인내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끝까지 견디라는 것입니다. 믿음을 지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고난을 이겨낼 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확실한 약속된 말씀이 있으니 그렇게 감당하며 이겨내라고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2절에 말씀합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소묵시록이라고 일컬어지는 마태복음 24장에서는 끝까지 견디는 자가 하나님의 약속을 받을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서 있는 이 자리가 인내가 필요한 자리라고 말씀해 줍니다. 어려움과 고난이 왔을 때 선하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피할 길을 주시기도 하시지만 때로는 피할 길이 아닌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시기도 합니다. 지금은 우리가 사회적, 경제적, 또 종교적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하여 인내를 필요로 하며 싸워 나가고 있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은 영적으로 우리가 인내해야 될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분명한 약속이 있습니다.
이 인내의 이유가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확실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향방 없는 자처럼, 목적 없는 자처럼 뛰지 않습니다. 우리는 분명한 표대를 향하여 목적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이 어려운 시기를 잘 견뎌낼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우리를 붙잡으시고 끝까지 우리와 함께 가실 것입니다. 주님의 도우심과 위로와 평강이 각 성도님들의 가정과 또 하시는 일과 모든 일 위에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서 있는 자리가 어디임을 분명히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한편으로는 우리가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우리가 죄와 세상과 또 이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일들과 또 영적으로는 어둠의 영과 싸우고 있음을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주님께서는 때로는 우리에게 피할 길을 주시기도 하시지만 어떤 경우에 있어서는 싸워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주시기도 하십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이 있습니다. 저희들 이 어려움 가운데 잘 인내하게 하시고 잘 이기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영원하고 분명한 약속을 바라보며 끝까지 잘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가정 위에 하나님 평강을 더하여 주시고 건강을 지켜주시고 사업장을 지켜주시고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우리 어르신들을 지켜주시고 물질적으로 어려움이 없도록 모든 상황과 형편도 지켜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 고난 중에 있는 이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잘 견디게 하시며 잘 치유되게 하여 주시고 이를 위하여 수고하고 있는 많은 이들에게도 하나님의 강건함으로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루속히 지구촌에서 이 코로나19가 사라지게 하여 주셔서 일상으로 돌아가 마음껏 예배하는 그날이 오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광고사항이 있는데요. 하나는 우리 구역장님들께서 잘 살펴주셔서 주변에 일시적으로나 아니면은 영구적으로 귀국하신 분이 있는지 보시고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주일은 사순절 5번째 주일 이후에 종려주일로 지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가 부활주일이거든요. 그렇게 교회력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주변에 또 홀로 계신 분들 잘 살펴주셔서 이 시기를 함께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힘을 보태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강건하시고 평안하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